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 가게를 갔습니다. 이 사람이 도자기 가게에 가서 가장 좋은 도자기를 찾는 방법을 알고 갔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도자기끼리는 부딪히면 아주 맑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도자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 하나를 들고 다른 도자기 그릇을 하나를 들고 두 개를 부딪혀 봤습니다. 그런데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한 도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도자기를 들어서 또다시 부딪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맑은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에도 계속해서 맑은 소리가 아니라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 가게를 운영하던 도자기를 잘 굽는 명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실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 옆에 와서 다른 도자기를 집어들더니 지금 들고 있는 도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다른 그릇과 이 제가 드리는 그릇과 다른 그릇을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가게 주인이 준 그릇을 가지고 진열되어 있는 도자기에 부딪혀 봤더니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가게 주인이 가지고 준 그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시도해 보았던 모든 도자기에 부딪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전 그릇으로는 왜 이런 맑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사용하셨던 도자기는 흠이 있어서 제가 버리려고 했던 도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가정은 행복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나는 영원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다투는 이유는 혹시 나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가족들보다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마주쳐서 맑은 공명이 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부터 흠이 없는 도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흠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부터 가정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내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나누기 전에 가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디도서 말씀의 이 배경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누는 디도서의 배경은 교회 공동체가 배경이 됩니다. 바울이 교회 리더인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각 어떤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디도서 2장 말씀이 됩니다. 비록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작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다양한 남자, 여자, 그리고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룬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가정 공동체, 작은 교회, 가정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가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가 건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가치가 올바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감정은 좋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좋아질 때가 오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가 멀어져 가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바울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바른 교훈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들과 모든 형제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가슴에 새겨야 이 가정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가정이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할 겁니다. 우리 가정은 다 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무지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은 주일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같은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듣는다는 것은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같은 장소에서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 대화하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누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말씀의 가치를 서로의 가슴에 심어주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유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부모님들의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모아봤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단순히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주는 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먼저 가지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나누는 데까지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세워지질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잘 세워진 멋있는 집 같아도 결국에서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가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반드시 말씀으로 하나를 만드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기반을 말씀 위에 세우신 다음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각 구성원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가정 공동체 각 구성원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디도서 2장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우선 바울은 여러 사람 중에 늙은 남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늙은 남자라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기르기 시작한 때가 됐다. 그 정도의 나이대가 됐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늙은 남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녀를 결혼시켰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 늙은 남자, 자녀를 결혼시킨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남자들이 자신이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주고 그것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주면 그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엽서 회사에서 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날에 감옥에 엽서를 둔 다음에 이 엽서를 쌓아두고는 죄수들이 자유롭게 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 그 엽서를 무료로 어머니에게 보내주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너도 나도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섰고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엽서를 다시 가지고 왔었어야만 됐습니다. 이 성공을 보고 이 엽서회사는 아버지의 날에도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다시 똑같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죄수도 나와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질 않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많은 죄수들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서 편지를 쓸 수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들의 위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아버지들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아버지가 되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공동체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어른들, 남자 어른들을 주신 이유가 각자의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채우고 이 아이들을 주신 이유가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신 이유고 이 교회 어머니들을 주신 이유가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 어머니가 되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교회가 역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아버지의 역할을 채워주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올바른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바울은 나이 들은 남자들에게 가장 먼저 절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절제하라. 절제하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술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때문에 건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판단을 망치는 술을 절제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경건하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품격 있다,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한 인생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존경받는 인생, 그 삶을 사는 것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신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관리를 잘해서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삶의 균형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되지도 않는 겁니다. 취미에 중독되지도 않는 겁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에만 중독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로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신중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들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보면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한 관계를 믿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랑은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냐? 그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의 관계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인내하라고 했는데 언제 인내합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변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남자들, 아버지들에게 한 말을 정리하면 술을 절제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내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견디는 것이 아버지들이 살아가야 될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아버지 다음에 어머니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늙은 여자라는 말도 노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한 자녀를 둔 여성들, 그 나이대 그 이상의 나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은 여자들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보통 구별됐다라고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룩했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다, 이 말은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함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모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나도 자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습니까? 나 그 사람이 걱정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말 하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당장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굳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혼자 가슴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나이 들은 여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술을 절제해야 된다. 술을 절제해야 된다. 아마 디도가 사역하던 그 그레데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많은 술을 마셨던 것 같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 여자들은 술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 살고 거기서 그치면 된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있는 여자들에게 단순히 나 혼자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보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신앙의 경험이 부족한 더 어린 여성들에게 선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좀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는데, 가르쳐 주겠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해줍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람들 잘 안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잘 안 물어보고요. 웬만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 잘 물어보질 않을 것이고, 자녀들도 물어보질 않으니까 웬만한 젊은 사람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잘 삶의 지혜를 물어보질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말로 가르쳐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주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여주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삶의 모델로 해서 내가 걸어간 길을 젊은 사람들이 따라 걷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내 자녀도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 삶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먼저 젊은 이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먼저 가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면 그것을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젊은 여자들은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곧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나이 들은 남자들과 나이 들은 여자분들에게 한 말은,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 며느리와 사위와 자녀들, 딸과 아들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사역하셨던 그 더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설교하기 2달 반 전에 그동안에 59년 동안 함께 살던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의 임종도 지켜보았고 장례식도 잘 끝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부터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계속 눈물만 나왔고 우느라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결혼한 이 딸들이 며칠 동안 목사님 댁에 와서 같이 잠을 잤고, 또 그 후에는 목사님이 또 결혼한 딸들의 집에 가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만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만 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내 아내를 데려가시고 왜 나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너가 그동안에 55년 동안에 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파하라. 목사님은 내가 이때 비로소 살아있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강력하게 외치신 다음에 설교를 마치셨고,
설교를 마치신 몇 시간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매일 나를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인생을 즐기고 노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복음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나같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지, 변화시키는지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 모습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셨고 살게 하셨고 걸어다니게 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대화하게 하셨다고 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그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젊은 여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젊은 여자들은 어린 여자들이라기보다는, 소녀라기보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냐면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가정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었고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남편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 기본, 가정의 중심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자녀와의 관계, 다른 모든 가정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 여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신중하라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 마음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야심을 절제하고 여러 가지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전하라고 했는데 순전하라는 말은 순수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나눠봤지만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 누구라도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은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결혼한 즉시 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 여자들이 주로 일했던 곳이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내라는 말입니다. 그 말 후에 바울이 하는 것은 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선하다는 말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들에게 아무런 명령만 내리면 무조건 아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은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삶을 주어야만 됩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을 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는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인생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만큼은 우리 남편들을 존경하는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사셔서 아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러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젊은 남자는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남자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신중하라는 말은 마음을 절제하라, 계속해서 신중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고 행동과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남자들이 부패하지 않고 세상의 야망도 따르지 않고 성적인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의 의도는,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대부분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거나 말 그대로 그냥 언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이렇게 젊은 남자들에게 말하는 목적입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젊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공격할 만한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공격하느냐?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공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게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단순히 젊은 남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와 동일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단지 선하게 살라, 선하게 목적을 가지고 너희 가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선하게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목적,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드러나야 된다. 그 목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목적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은 말씀을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믿는 종들에게 가장 성실하고 가장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훔치지 말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너희 자신을 주인에게 드러내라.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주인들이 종들을 보고 복음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들이 종들을 보고 나도 저 종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인이 자기보다 낮은 종들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종이 주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종인 내가 주인보다 더 값진 영적인 복음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주인이 종보다 더 성공한 인생 같지만 종인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할 때만이 주인이 종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단지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일한다는 이 사명이 노예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노예들에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한 것은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명으로 하나를 묶은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잠시 잠깐 있는 즐거운 감정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을 묶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가족끼리 틀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오면 가족이라도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서로 일할 때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툼이 생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위해 살라는 사명을 준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역할과 행동 지침을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모든 가족의 마음이 채워져야만 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명으로 모든 가족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가? 3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부모님이 권위자의 자리로 가셔야만 됩니다. 부모님은 권위자의 자리로 가셔야만 됩니다. 요즘 보면 모든 부모님들의 목표가 마치 자녀의 친구가 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부모님들도 손주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자녀와 동등한 친구가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이 자녀의 권위자의 자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신과 동등한 친구가 되면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중요한 권위자 한 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줄 권위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그 올바른 권위자의 역할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가족이 서로 사명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은 특히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자신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나누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들은 사람들을 서로 격려해 주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 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때로는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반드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녀가 내가 걸었던 길을 따라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내가 건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무함마드 알리 다 아실 겁니다. 그 알리에게는 딸 라일라 알리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를 따라서 권투 선수가 됐는데 엄청나게 강한 권투 선수가 됐고 총 24승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레일라 알리도 권투를 하다가 질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 위도 찢어져서 상처가 났고 얼굴 곳곳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레일라 알리가 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웠고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 레일라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질 것만 같았을 때 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레일라 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질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내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그 모습을 기억했고,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았고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에서 저는 결국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고 이겨내는지 보고 있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고 있고,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고통, 항암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용기 있고 기품 있고 당당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나의 인생에 기품 있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었다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걸어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쳐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 그 길을 한 걸음씩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내 길을, 내가 걸어간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이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